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전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앞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세는 부활절 새벽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6번 이제 초막절을 받고요. 부활절 새벽에는 마지막 초실절을 보면서 이 초실절이 부활절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이 되어지고요. 부활주일 예물은 선교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5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7대 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6월절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초막절, 그 다음에 주일날 초실절을 볼 터인데요. 우리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봄절기와 또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절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새벽 예배 때 한 1-20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주일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하여서 살펴볼 터인데요.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달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었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3대 절기가 7대 절기가 있고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일주일을 지켜야 되어져요. 나머지 절기들은 하루를 지켜야 되어지는데 이것은 일주일을 지켜야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들이 초막에 살게 되어져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초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다 라고 해서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 초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장절한 이유는 이거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는 크게 이제 봄에 나오게 되어지는 보리와 밀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가을까지 가게 되어지는 포도랄지 대추야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추수하고, 추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장술이 다 이제 땅에다 묻는 거였잖아요. 포도 같은 것도 오래 못하니까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게 되어지고, 땅에 묻었다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추수를 다 저장까지 끝난 다음에
일주일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절기들을 보면서 이 모든 절기는 출애굽 과정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출애굽의 어떤 이제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볼 터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살았던 것이 초막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 가운데 할 동안, 초막 가운데 할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각 가정들마다 초막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는 한 초막이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초막 안에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이것을 출애굽까지 이것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출애굽한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끓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땅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요단강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초막을 지었지만 원래 목적은 뭐예요? 요단강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 서편 땅, 약속의 땅, 이제 이 땅에 가서 사는 것,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초막절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성취가 되어지냐 하는 거지요. 7대 절기가 다 예수님에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봄절기랄지 여름절기는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날 1월 15일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요, 1월 16일 그 다음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50일 되어지는 날 오순절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추수하셨어요. 이 봄과 여름절기는 성취가 되어졌는데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가 안 되어졌어요. 이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재림의 때가 9월, 이제 이 7월에 있는 이 가을절기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보게 되면 나팔절이죠. 나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나팔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나팔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지금 나팔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나팔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 나를 한번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우리 7번 특세를 할 때인데 이때 깨끗하게 나를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냥 겉만 그렇게 목욕했다면 저 깊숙이 있는 생각, 저 깊숙이 있는, 그리고 관절과 골수 속에 저 깊숙이 있는 죄까지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 받는 시간,
늘 갖자고 그랬어요. 이렇듯이 지금은 나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돼.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7월 10일 대속제일은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둘째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성취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예언이 되어져요. 예언의 성취는 이제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둘째 하늘 휘장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둘째 하늘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기셔서 이 둘째 하늘 휘장을 찢으셔버렸단 말이에요. 둘째 하늘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대속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 예언의 성취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뭐가 되면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이 둘째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시는 것. 그 둘째 하늘을 찢고 오시는 것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둘째 하늘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휘장을 찢으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해 오시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두 번 찢어집니다.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한번 찢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 홍해가 찢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찢어지셔가지고 어떻게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제 이 사탄의 이제 이 애굽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번 물이 찢어지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 찢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찢어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히 약속의 땅, 적과 거룩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서 둘째 하늘을 찢어버리고 휘장을 찢고 이 땅에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 둘째 하늘이 되어져. 그래서 7월 10일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게 되어져. 그 이후에 7월 15일 이제 초막절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어디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이제 적과 거리는 땅이었다면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초막을 치셨다. 이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삶, 장막을 치신 것, 하나님 임재하신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저 천국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이 초막절에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근거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래,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아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도 자기 집을 지어 살지만 이 초막절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하고 옥상에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뒷뜰에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은 그 초막에서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짓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엉성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엉성엉성해가지고 그 엉성한 가운데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여기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깨끗게 하잖아요. 초막절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를 확인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초막에 누워서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 향하여 가야지. 나는 지금 나그네로서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들을,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들이 초막에 거하는데 이 초막절은 사실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즐거워해라, 즐거워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춤을 출 때마다 그들이 한 묶음에 이제 그 단을 갖습니다. 근데 이 묶음에 4가지의 나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내 버들 4개로 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춤을 추게 되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를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트로그라고 해서 마치 또 레몬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에트로그는 열매도 있고 향기도 아주 진해요. 그래서 참 좋은, 그래서 이제 그 단에 만들어야 될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나무 에트로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에트로그라는 이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에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종려나무죠. 네, 이 종려나무는 이것은 열매는 있지만 향기가 없어요. 저것이 이제 그 대추의 하자가 막 탁탁탁 붙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향기는 없고 열매만 있는 나무예요. 세 번째가 무성한 나무인데요. 무성한 나무는 하디스를 무성한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하디스란 나무는 향기는 굉장히 진한데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는 버들나무예요. 버들나무인데 이제 우린 버들나무라고 실버 버드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아라바 나무예요. 아라바 나무. 근데 이 아라바 나무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한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이 묶음에는 4가지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나무, 그것처럼 뭐예요?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 에트로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나무처럼 이것은 열매는 있는데 향기는 없게 되어지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 하디스 같은 경우는 향기는 있는데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라바 버들나무 같은 경우에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열매와 향기 있는 삶인가? 나는 향기는 있지만 열매는 없는가? 나는 열매만 있고 향기는 없는 삶인가? 나는 아니면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는 삶인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초막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을 잘 가고 있느냐, 자기 가는 길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맺고 향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열매도 있고 향기도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는 있지만 향기는 없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향기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는가? 나는 어떤 인생인가? 어떤 삶인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초막절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초막절에는 초막에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이제 초막절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네. 초막절은 이제 크게 불의 축제라고 하기도 하고 물의 축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불의 축제를 엽니다. 성전 같은 경우 성전 내귀퉁이에 큰 이제 불기둥을 만들어. 이 불기둥이 저기 요빠 항에서도 보일 정도로 하게 되어지고 각 집마다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밤에 불기둥들을 하나 켜놓으면서 불의 축제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얘들아, 저 불이 뭔 줄 알아? 저 불은 말이야, 물론 광야에서 널 인도한 불이 있지만 저 불이 바로 나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널 인도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그 현재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불이 막 이렇게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저 빛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활짝 켜놓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져요. 또한 초막절을 물의 절기라고 합니다. 물의 절기. 낮에는 물의 축제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제단에다가 가서 어떻게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막 부숴요, 사람들이. 물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을 걸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을, 또한 메추라기 주심을, 또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의 중요한 것은 실로암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 동안에 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건기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3,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7월, 이제 유대로로 7월,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가 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바짝 말라 있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 말라 있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을 뜨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기후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라고 이제 거기다 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물을 붓는 그들에게, 여기 명절은 어디예요? 37절은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암 물을 갖다 붓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물을 붓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 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붓는 거야? 실로암이랑 보냈다. 나야 나.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실로암이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마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풍성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부어갈 때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8월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우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0월부터 한 2월까지, 이 3월까지 우기가 되어서 계속 이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뭐예요? 에다니몰이에요. 에다님. 에다님이란 뭐 뜻이 뭐예요? 시내가 흐르게 하라. 강물이 흐르게 하라. 이게 에다니몰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가을마다 뭐 하는 거? 에다니몰 특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에다니몰 7월 1일부터 7월 10일, 7월 15일에 아주 중요한 세 절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중요한 강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의 중요한 강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실 복에 대하여 심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복, 주실 복에 대하여 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심는 거예요. 물을.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떠나 물을 심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해 바로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모든 절기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절기는 다 뭐예요? 주신 복이에요. 6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만 유일하게 주실 복이에요. 주실 복. 그래서 초막절은 심는 절기예요. 심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기와요 너무너무 심묘막측합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만들어주죠. 인생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게 하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길도 확인하게 하죠.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삶도 살고 있는 확인하게 하죠. 그리고 또 복받을 수 있도록 심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 봤던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가운데가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뭘 심는 거예요? 물을 심는 거예요. 물을.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우기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기가 됐는데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농사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른 비가 내려져야 거기다 뭘 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수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가보시면 땅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건기 때는 막 푸석푸석해 막 연기가 이제 먼지가 날라요. 거기에다가 물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옥토가 되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마나 이런 걸로 물에 이제 땅의 기운들 다 쓸어가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중해성 기운은 보슬비만 내려 보슬비. 그러니까 땅이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가 풍성한 거예요. 포도랄지 감람열지 이런 것들이 풍성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만약 비가 와서 지금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심으면 1년 농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어떻게 하면 물을 심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기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8월부터 우기를 주셔가지고 심게 만들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수송아지만 볼게요. 초막절 때 첫날에 수송아지 몇 마리 드려라? 13마리 드려라. 둘째 날에 몇 마리 드리라고 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여기까지 할게요. 수송아 12마리예요.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마리. 총 몇 마리 드리냐면 70마리를 드려요. 70마리를. 소송아지. 그런데 다른 절기들은 어떻게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수송아지 2마리만 드려요. 2마리. 그러면 77절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여기까지. 77절에도 수송아지 2마리 드리는 거예요. 3대 절기는 6월절에도 2마리예요. 그 다음에 77절에 2마리예요. 그런데 초막절에만 몇 마리? 70마리. 첫날에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7일을 드려요. 그래서 70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실 복이니까. 주실 복. 6월절과 이제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주신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복이 돼요. 2마리 되면 돼요. 그런데 이 초막절만큼 어떻게 알아? 주실복이니까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 그래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13마리부터 7마리까지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심는 절기입니다. 심는 절기. 우리가 이번 절기에 2가지를 심어서 하나는 이제 회기를 심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가을 절기는 이제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7월에 있는 절기, 7월 1일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성취되어질 이 날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초막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2가지를 꼭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회개를 심고요.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기도를 심고.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 기독교는 절기를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기를 지키니까 이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절기도 있단 말이에요. 절기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되어지지 않은 절기를 지키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월절 안 지켜요. 우리는 지금 이제 초막절 안 지킨단 말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해석되어진 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 유월절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일 예배가 유월절 예배예요.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죽으신 한 주간 고난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이 뭐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초실절 지키지 않아요. 우리 뭘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우리 맥주절이잖아요. 또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 뭐예요? 지금 나팔절이 되어지고, 이제 대속제일이 뭐예요? 대속제일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초막절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초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 시킨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해석되어진 다음에 이제 그것이 변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6월절이 뭘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일 예배. 무교절이 뭘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 초실절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는 초막절 여러분 심는 절기예요. 심는 절기. 이 초막절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추수감사주의랑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냥 추수감사주의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때는 많이 심으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심으시고 물질도 많이 심으시고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심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초막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 오늘 밤에는 한 30분 이상 설교를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새벽에 막 1, 20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진리를 다 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설교도 1시간 정도 하면 제가 정말 풍성히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요약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한 1시간 하면 정말 풍성하게 풀어서 말씀 나눌 터인데 한 30분 해야 되니까 막 빼고 막 이러니까 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늦게 갈 생각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됐어요. 결론이에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가 하나만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가지고 정말 이 특세들, 그 다음에 애다니멀 특세 2주간 3주간 열심히 나오셔요. 열심히 나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발만 더 한 합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육적인데, 많은 성도님이 육적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영적 진리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한 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에 3가지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 쓴나물 먹으라고 하는데, 어린 양을,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해요. 불에 구워 먹어.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에? 성령의 불에. 성령의 불에.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불에 구운 말씀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불에 구워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잘 하지 않는 이런 절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영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에 구워서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나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받게 되어지면 머리로 받는 것이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게 되어지고 내 심령으로 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육에서 영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터져야 돼요. 회개의 영이.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 터져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안 터지면 계속 뭐가 되냐면 육적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당 뜰만 맞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져서 우리가 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영성을 쑥쑥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하는 영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요.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했던 이 대속죄일이 중요해요. 둘째 하늘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하늘이. 이 초막절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 초막절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단 말씀. 풍성한 삶이 뭐예요? 하늘에만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안식, 이런 것이 지금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껍질을 깨야 돼요. 육적인 껍질을. 이 껍질을 깨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지만 육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에 구운 양식을 먹어야, 불에 구운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이 주시는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 우리는 앞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발 더 들어갈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육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 쉬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환경은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내 안에 이렇게 강같은 평화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함, 하늘의 은혜, 하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깨야 될 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충만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시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